어제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유아부 성경학교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예배실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들어가는 걸 힘들어 해가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재밌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아부 선생님들께 학부모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아이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아빠가 나에게 닭다리를 나누어 주는 거야. 치킨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자신에게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 아이는 인식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사랑,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그 아이는 생각했던 것이겠죠. 사랑은 아이에게도 그렇게 이미지화되어서 인식되게 됩니다. 예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중에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렸던 어느 집사님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들, 자녀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편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께서 아이쿠 나에게는 왼수인데 이렇게 박장대소를 한 후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왼수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가 사랑을 주제로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 그 내용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이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모두가 함께 우리는 공감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학교를 다닐 때 한 번쯤은 암송을 시도해 볼 법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해 이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설명하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이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선포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말인즉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한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이죠. 물질적인 그 풍요함은 자연스럽게 방탕함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들을 향해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하죠. 고린도 지역의 방탕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바닷가의 특성상 다양한 이방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문란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총평해보자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분파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았죠.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곡된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자원을 가졌다면, 더 많은 교사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은 교회가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많은 능력과 힘, 더 큰 은사와 지혜를 추구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더 힘들어졌고 갈등하고 분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의 뿌리를 은사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 없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에 집중했지만 그 능력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놓쳤던 것이죠. 나아가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사랑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능력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랑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구하는 은사보다 더 근원적이고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12장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장과 14장 사이 13장에서 은사의 목적이자 이유로서 사랑을 언급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은사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랑의 동기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도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될 뿐입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의 공허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운운하지만 사랑 없는 너희의 은사 타령은 빈수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 없는 은사는 자기의 의가 되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방언 자체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이 빠진 은사는 신앙의 자랑이 될 뿐이며, 나아가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자신의 신앙적인 자기 의로, 교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바울은 지적했던 것이죠. 3절은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삶은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최고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경건마저도 무의미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헌신까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주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팀이 있죠. 선교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일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말이죠.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역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선교 물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바울의 말처럼 아무 유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선교를 몇 번 왔다 갔다라는 식의 자기 의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죠. 선교팀의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는 사역이라면 인간의 눈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의미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열매 맺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모든 행위의 출발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사랑은 행위로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다가 사랑은 행위로 드러난다고 하니 뭔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바울은 마음의 동기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위만 강조한 것만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은 사랑을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랑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바꾸어서 말하면 사랑은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자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죠. 그렇기에 사랑은 공동체적입니다. 때때로 왜곡된 사랑은 욕망으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타자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가장 유사하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일 테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랑을 설명하면서 오래 참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너무 미워서 어디 멀리 보내고 싶은데 눈앞에서 막상 사라지고 나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이중 감정을 겪어보셨죠? 사랑스러우면서도 미운 느낌. 네, 저만 느낀 것 같습니다. 오래 참기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이죠. 사랑 속에 담긴 인내의 속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던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불편하게 하는 순간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쇼츠처럼 관계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들도 많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곁에 두고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쉽게 손절해 버립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부대낌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참는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견디기가 힘든 분이 혹 주변에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품게 되시는 경험이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비와 용서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에게 행한 누군가의 그 잘못을 세심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참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부부 싸움을 하면 10년 전, 20년 전 일이 소환되곤 합니다. 또한 사소한 잘못을 기억해 두었다가 소심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조차 품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고 무시해버리면 어쩌면 그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여전히 불편하게 함에도 품어주는 일,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죠. 한편 사람의 심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참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따 꽃이다. 꽃이다. 경상도 분들은 이걸 뉘앙스로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소하다, 쌤통이다, 너도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자의 아픔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울고, 로마서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권면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기에 이를 데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 그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첨예한 갈등의 상황에서 선뜻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을 은사라고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자식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은혜 때문일 테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든 이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사랑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등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식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근원적인 회복과 치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 없는 그 관계에서는 언제나 다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밑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욕망이 부딪히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만 자아의 이기성에 갇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욕망으로, 그 욕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지금 또 여전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고린도전서를 주석하면서 사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